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저녁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의 뜻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되게 하시고 또 시시때때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게 하시고 예배당에 나와서 성경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읽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늘 말씀을 읽고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교훈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미천하고 무익한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또 참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전하며 듣고 받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새기고 믿을 것을 믿고 또 행할 것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의 선생님이 되셔서 항상 지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지한 자들이고 무능한 자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지혜로우시고 능력 있는 자이시오니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욥기 34장 말씀 좀 생각해 봅시다. 자, 1절부터 다시 보십시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은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그렇죠? 우리 입이 맛 감각이 아주 참 보통 그 특이하죠. 뛰어난 사람들이 있고 대체로 다 맛 감각이 있어서 어린아이도 우리 합정동교회 미역국이 참 맛있다 그렇게 말하는 아이도 봤어요. 어린아이인데도 맛감각이 있어가지고 그게 집에서 끓이는 미역국하고 교회에서 끓이는 미역국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드나 보죠. 맛감각이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맛감각이 좀 둔해서 그래서 그 맛있는 것이든지 덜 맛있는 것이 구분이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맛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은 맛있는 것은 잘 먹고 맛없는 것은 조금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잘 안 먹고 그렇게 하죠. 그러게 하듯이 우리의 귀도 말씀을 들을 때 옳고 그른 것, 선과 악, 의와 불의를 구분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무 말이라 듣고 다 끄떡끄떡 하면은 곤란하겠죠. 그러면 이단 사설에 빠지기가 쉽겠죠. 이단들은 말쟁입니다. 말을 참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짓말도 진짜같이 말을 하다 보면은 그런가 그냥 거기 뭐가 있는 것처럼 쫓아가기가 쉽죠. 그러니까 잘 분간해야죠. 옳고 그른 것을, 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인 것을, 선과 악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뒤섞여 있으니까 잠언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어리석은 자는 말도 함부로 하고 아무 말이나 막 함부로 말하고 또 듣는 것도 아무 말이나 듣고 다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는 것도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말하고 또 듣는 것도 잘 새겨서 저건 좀 이상한데 그런 거는 이상한 말은 좀 이상하다고 판단해서 좀 조심하고 또 바르되는 것은 그야말로 저것은 옳다 아멘하고 그렇게 분별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에 지금 엘리후는 욥의 말을 자기가 분별하기를 욥의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5절 보십시다. 욥이 말하기를 욥이 이런 말에 문제가 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제하셨고. 자, 욥기 27장 2절에 보면 욥은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자기가 의롭게 행했는데 하나님이 의를 빼앗으셨다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지금 엘리후가 그거 틀렸다 지적을 합니다.
욥이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제하셨고 또 내가 정직하나 거짓말쟁이가 표준말입니다. 거짓말쟁이가 되었고, 자, 그렇게 지금 우리는 번역했고, 혹은 또 어떤 영어 성경들은 내가 나의 의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랴 이렇게 말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욥은 우리가 앞에서도 생각했지만은 욥은 자신이 의롭다고 계속 변호한다고 할지 항변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친구들은 나를 자꾸 정죄하느냐, 그렇게 지금 말했어요. 우리가 그것은 욥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욥은 잘못한 것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욥이 양심적으로도 거리낌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욥의 친구들은 근거도 없이 증거도 없이 너 잘못했다, 네 자녀가 잘못했다. 근거가 뭔데? 뭐가 잘못했는데? 그걸 대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1, 2, 3, 4 그렇게 잘못한 목록을 대가지고 잘못됐다고 그러면은 그는 빼도 박도 못한다 그러죠. 딱 몇 월 며칠 날 1, 뭐 잘못했잖아. 했어 안 했어? 잘못했지. 그러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딱 잘못했는데, 그게 아니라 너는 잘못했어. 뭘 잘못했는데? 그래서 잘못했잖아. 너는 전부 잘못했어.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지. 그렇게 하면은 안 되죠. 욥이랑 지금 친구들의 변론이 그거였잖아요. 친구들은 자꾸 잘못했다고 그러고 욥은 잘못했으면 잘못한 걸 그럼 얘기를 하라. 뭐가 잘못했는데? 몇 월 며칠 날 뭐가 어떻게 뭘 잘못했다는 거냐? 얘기도 안 하고 무조건 너가 잘못해서 그렇다. 왜 친구들은 잘못했다고 그래요? 욥이 지금 재산이 다 날아갔죠. 자녀 10명이 죽었죠. 몸에 병 들었죠. 이런 걸 보니까, 고난을 보니까 너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서두에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은 고난은 두 종류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는 죄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고 다른 하나는 까닭 없이 오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욥기의 진리예요. 욥기는 고난의 이유, 고난의 원인이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아니라고 욥기 자체가 1, 2장에서 말을 했어요.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했다. 그러면은 그 고난은 좀 차원 높은 고난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이고 성도들이 땅 위에서 당하는 고난이, 그렇죠? 순교자의 고난이고 의인의 고난입니다. 그런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욥기는 말합니다. 그 고난은, 의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특정한 죄 때문에, 내가 이런 죄 저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이런 몸도 아프고 너 지금 경제도 어렵고 또 자녀들이 또 빗나가고, 그거는 고난 때문에, 네가 잘못 때문에 그렇다. 꼭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있다. 그것이 욥기가 보이고 있는 진리인데, 그래서 욥이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욥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한다고 그 자신의 고난에 대한 책임이라고 할지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하나님을 지금 탓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스러운 말을 지금 하나님께 뱉는 것이 잘못이라고 보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지금 엘리후는 잘 적였어요. 나의 의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제하셨고 내가 정직하나 거짓말쟁이가 되었다. 이렇게 당신이 말을 한다. 나는 허물이 없으나 내 상처가 낫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어느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회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지금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회방을 한다고 표현해요. 이게 회방한다고 번역한 말은 영어 성경들은 조롱한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조롱한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말을 조금 가볍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암만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주님, 내가 잘 견디게 해주세요. 이런 정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그래요? 왜?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되는 거예요? 하고 하나님께 지금 막 따지듯이, 하나님 잘못 틀린 거잖아요 하고 하나님께 막 대들듯이.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대들 수 있어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뭘 교훈할 때, 부모님이 뭐가 잘못됐다고 부모님한테 막 대들듯이, 삿대질하듯이 막 부모님께 그러면은 아주 불효막심한 자식이죠. 암만 자녀라도 그러는 거 아니죠. 부모님이 혹 틀린 얘기를 하더라도 겸손히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아버지,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렇고 이런 것은 좀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정도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 엄마 아빠랑 한번 다툴 것처럼 이러고 탁 폼을 재고 이럴 수 있느냐 저럴 수 있느냐 그러면은 글쎄, 옆에서 보기도 좀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오실 때 너 부모 공경하고 있느냐, 그 부모 공경하라는 말씀에 그게 위배되는 행동은 아니냐,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부모를 공경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부모님이 잘못할 수 있어요. 부모님도 인간이니까. 부모님에게도 연약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녀는 부모에게 그런 식으로 대항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항하듯이 말이에요. 우리가 욥이 비록 고난의 이유를 지금 알지 못해서 본인이 지금 고민하고 괴롭고 힘들고 지치고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대들듯이,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의로운데 내 의를 다 빼앗아가고 그럴 수 있어요 하고 하나님께 막 대들듯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엘리후는 지금 욥이 회방하기를 물 마시듯 한다, 그렇게 표현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너무 대든다. 꼭 쉽게 물 한 컵 마시듯이 그렇게 된다. 물은 쉽게 마시는 거죠. 물 마시는데 어렵지 않죠. 물은 목마르면 가서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데, 그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쉽게 대항하는 그런 원망투의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이죠. 그것은 옳다고 보입니다. 욥이 만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조롱했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이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고쳐야 되겠다, 고치는 유익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잘못이 있을 때는 고쳐요. 그러나 또 고난은 죄짓지 않는 예방 효과도 있어요. 그죠? 고난을 우리가 경험하면 더 조심해야지, 내가 주님 앞에서 더 바르게 살아야지, 내가 어떤 죄 때문에 당하지 않는 고난일지라도 그렇게 조심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나 여하튼 어떤 경우라도, 어떤 고난, 내가 이 죄 때문에 당하는 그런 징계의 고난이든지 그렇지 않는 이유를 잘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이든지 간에 어떤 경우에라도 사람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나, 여기 끝에 보면 그렇죠. 9절에 네가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사귀며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사실 우리가 악한 세상 속에 더불어 살고 악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악한 그런 어떤 영향들을 받고 어릴 때부터 자라왔어요. 우리가 어릴 때에 어린 시절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어린 시절에 실수가 없고 죄가 없는 것이 없어요. 저도 어린 시절을 쭉 보면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어릴 때부터 진짜 우리가 그래도 우리는 매일 가정예배 드리는 집에서 자란다고 해도 교육이 조금 더, 제가 보면은 우리 어머니가 늘, 아버지는 뭐 바쁘다고 늘 부흥회 다닌다고 밖으로 다니시고 자녀들 가정예배 제대로 챙기지를 못했고, 어머니가 주로 매일 앉아서 30분, 1시간씩 가정예배를 드리기는 하셨지만은, 이왕 가정예배를 드리면 한 가지 조목조목 성경을 읽고 구체적인 우리가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도 교리도 공부해주고
또 윤리적인 교훈도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구체적으로 이거는 잘못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을 가지고 자세히 그렇게 가르쳐 주셨더라면 아마 깨달음이 더 있었을 수도 있었겠지만은 여하튼 어린 시절에 예배는 예배고 가정 예배는 가정 예배고 밖에 가서 친구들이랑 놀 때 또 어울려서 조금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지금 생각하면 그런 일들을 더러 하지 않았는가 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끄럽죠. 그게 왜 그런 것이 교육이 안 됐을까?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쭉 자랐습니다. 이 세상 자체가 그렇습니다. 세상이 죄악된 세상입니다. 세상을 떠나서 완전히 성결한 그런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산다면 모르지만은 세상 속에서 듣고 보고 느끼고 부닥치는 것들이 죄악된 것들이기 때문에 나는 깨끗하다고 하더라도 내 속에 그런 죄성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을 것입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때때로 죄의 자극이 돼서 죄를 짓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또 과거의 모든 연약과 실패들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기에 욥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대항하듯이 말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10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을 행치 않으시고 불의를 행치 않으시지요. 또 그는 각 사람을 그 행위대로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것은 성경의 기본 진리입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의와 불의를 구분하시고 선과 악을 구분하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신약 성경도 우리의 복음 진리의 밑바탕에는 이 하나님의 공의의 공의가 형벌적 공의라는 공의가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2장에 설명한 것입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의 의는 나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엘리후의 말은 욥도 하나님의 엄격한 잣대로 보면 흠과 점이 없지 않으므로 그가 당한 고난이 하나님의 엄격한 공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를 보고 듣고 느끼면서 우리 살아오는 인생의 여정에서 100% 깨끗한 나는 생각과 말과 행실에 있어서 요만큼의 잘못도 없는 절대 의롭고 완전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과거가 많은 부족의 족적이 있어요. 흔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과거를 용서치 않고 너 따져볼까? 나랑 한번 따져볼래? 너 몇 월 며칠 날 옛날에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이거 했지 저거 했지 쭉 하나님이 열거하시면 얼굴을 들지 못할 우리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니까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습니다고 큰 소리 칠 것이 사실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켰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속에는 연약성이 있고 부족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런 연약성이 없지 않은 우리고 우리의 행위가 의로운 행위 속에서도 여전히 부족함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완전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의 그런 섭리 안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볼 때에
욥의 고난은 그렇게 핑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고난이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많은 세상이라고 불평스럽게 말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우리의 모든 부족을 생각한다면 과히 그것이 그렇게 큰 고난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철저한 공의를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공의 앞에 감히 우리가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내 의를 빼앗아 갖고 내가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고 그런 얘기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다그치는 것이죠. 13절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계를 정하였느냐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두실진데 그 신, 그 영이지 영과 기운을 거두실진데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에 대한 소유권과 통치권을 가진 자이십니다. 그가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이 내가 이제 이 모든 생물들 내가 다 그 생명을 내가 거두어야겠다.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고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아무개 생명을 내가 이제 데려가겠다 그러면은 못 데려가십니까? 권한이 없습니까? 권한이 없는 우리는 권한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권한이 없냐고요. 하나님께서 이 밤에 고 아무개 성도님, 진 아무개 성도님 내가 안인지 진인지 내가 데려간다 그러면은 데려갈 수 있잖아요. 지금 죽는다는 게 아니라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죽지 않기를 원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진리를 설명하자면 데려간다면 데려가는 거죠. 그런데 왜 안 데려가십니까? 하나님의 긍휼이죠.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사니까 날마다 새 아침이 와서 굿모닝입니다. 좋은 아침이다. 오늘도 죽지 않고 살았고 또 꽤 힘이 다시 자고 나니까 힘이 좀 나서 또 하루를 살 힘이 생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 그가 우리의 영과 호흡을 거두어 버리시지 않고 거두어 버리면 우리가 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겠지만은 거두지 않고 그 고난을 사용치 않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입니다. 긍휼로 그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런 얘기를 합니다. 16절 보시다. 만일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공의를 미워하는 자시면 어찌 치리하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자를 네가 정죄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의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이것이 중요한 지금 말씀이죠. 오늘 본장이나 욥기에 또 중요한 교훈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현실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비록 내가 어떤 특정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매를 때리듯이 징책하심으로써 고난이 올 때는 금방 깨달아지지만은 너 잘못하니까 금방 매 맞는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너 잘못에 대해서 지금 매를 들어서 때리신 줄 알아야 돼. 금방 깨달아지지만은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은 깨달아지지 않는 내가 그동안 잘 산다고 했는데 내가 모든 걸 절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바르게 선하게 살려고 노력한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실 터인데 그런데 왜 이 고난이 우리에게 나에게 닥쳤을까? 우리 가정에 닥쳤을까? 이런 경우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잘 섬겨도 이게 소용도 없네요. 예수 잘 믿어도 소용도 없네. 11번 예배 드려도 수요일까지 내가 나갔는데 멀리서 와서 이까지 예배를 드렸는데 소용도 없다고. 그것은 막말 수준이야. 막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아까 말한 대로. 부모한테도 그러면 안 되는데 부모님한테도 부모님이 좀 과하게 어떤 때는 우리를 야단을 치고
우리에게 무리하게 부모님이 좀 연세가 들어서 정신이 오락가락 해가지고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고 어떤 때는 좀 독한 말을 막 내뱉고 한다고 해서 부모님한테 대들 것입니까? 이러고 저 노망한 그런 노인이라고 그렇게 막 부모님을 다그칠 것입니까? 당신도 나이 들면 그렇게 돼. 사람은 누구나 70, 80 넘어가 보면 다 비슷비슷해. 그렇게 돼.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기력이 없어지고 힘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부모님인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당신이 그렇게 하면 당신도 당신 자녀한테 똑같이 당할 거야. 똑같이 당해. 그런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행한 대로 받는 거야. 똑같이. 부모에게 효도해. 부모 공경하고 부모는 부모님이니까 잘 해드려. 잘해야 돼. 그래야 네 자식에게 당신 자식에게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야 자식들도 그걸 보고 부모님은 저렇게 공경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부모님들이 그들의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자식들은 그냥 배우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라고 그러지 않아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래야 복을 받는 거로구나. 하나님께 대해서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그러지 않고 겸손히 잠잠하게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고난을 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그동안에 주님을 믿는다고 꽤 신앙 훈련을 한다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이 고난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 고난 때에 불평원망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실천하게 해 주옵소서. 이 고난을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그게 믿음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순교도 하지. 그렇지 않고 그 조그만 고난도 감당 못하면 순교하면 아이고 나만 손해본다. 내가 예수 위해서 죽으려고까지 왔나. 아이고 나는 간다. 그러고 나는 순교 체질이 아니다. 그러고 순교는 피하고 도망가 버릴 것입니다. 아이고 예수 믿다가 나만 손해보기다. 예수 믿으면 삼박자군에서 몸도 건강하고 뭐 돈도 많이 벌고 뭐 이게 다 병도 낫고 잘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쫓아왔더니 예수 믿고 나만 죽게 생겼다. 그래요? 성경은 예수님 믿고 복 받는 이 육신적인 세상적인 복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고 고난도 받게, 빌립보서 1장 마지막 절이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기 위하여 은혜를 주신 것이다. 예수님 믿고 주님 말씀이 너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 따르면은 부자 되고 예수님 따르면 병 낫고 예수님 따르면은 잘 되는 그런 복만 생각하고 따랐다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성경을 반쯤만 읽은 것이지. 그런 복도 있지만은 그러나 고난도 감당하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도 각오하면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어 죽이시지 않고 기근 가운데도 살게 하시고 몸에도 건강을 상당히 줘서 몸이 아파 죽을 것 같다가도 다시 또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법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은 덤으로 주시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잠잠히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 18절에 그는 왕에게라도 비루하다 하시며 귀인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왕족을 외모로 취치 아니하시며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생각지 아니하시나니.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에도 왕족들 조금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장관들 하면 그 앞에서 떨리죠. 높으신 분이신데 옛날에 왕들은 더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온다고 그러니까 온 나라가 소란하죠. 그러죠. 그 대국의 1등 국가의 대통령이니까 그러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트럼프나 저 길거리에서 한 분 줍쇼 하는 거지나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트럼프 앞에서 트럼프가 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좀 거기에도 긴장을 하고 저 가난한 거리는 아이고 별 볼 일 없는 거린이로구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똑같이 거린이 잘하면 거린을 칭찬하고 나의 형제여 그렇게 하고
트럼프가 잘못하면 너 이놈 막말을 그렇게 함부로 막 하고 그래. 그러지 마. 좀 점잖하게 곱게 해. 예. 또 좀 잘해. 대통령이 되는데 미국에 먹칠하지 말고 잘해. 너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단칠 거예요. 똑같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는 여기 왕이나 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다. 더 하나님이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은 바가 됩니다. 엄마가 자식 낳은 거랑 똑같죠. 왜 자식들은 자식이 돼갖고 뭐 재벌이 됐든지 아니면은 또 좀 가난한 자식으로 살든지 엄마 앞에는 똑같아. 엄마가 재벌 자식이라고 그 앞에 벌벌 떨어요. 엄마가 야단 다 칠 거야. 아마 바른 엄마라면은 야단치고 잘못하면은 야단치고 그럴 거예요. 예. 내가 너 그러라고 배 아파서 낳았냐? 너 어릴 때부터 똥기저귀 갈아주면서 그렇게 너 키운 줄 알아? 그런 줄 알아. 이놈 똑똑히 해! 그러고 소리칠 수 있는 건 엄마 아빠밖에 없겠지. 자식들에 대해서. 나무 못 쳐도 엄마 아빠는 내가 너 낳아서 어릴 때부터 길러서 고생하면서 너 키운 거야. 내가 후회한다 지금. 너 그때 확 갖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버린. 쓰레기통에 버리면 안 되지만 갖다 버려버릴 거를 잘못 키웠나 보다. 속상하면 그런 말도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부모니까 자식들한테는 부모가 할 수 있어. 암만 커도 자식이니까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그들은 밤중 순식간에 죽나니. 하나님이 때리실 때에는 부자도 때려버려. 부자와 나사로 얘기해서 부자도 어느 날 죽었어. 지옥 갔어.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헤롯이 있죠. 헤롯이. 그렇게 악하게 거만하게 행하던 헤롯을 하나님께서 쳐서 벌레가 먹어서 죽어버리게 했어요. 사람이 쳐서 사람의 손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벌레가 먹어서. 요새 말하면 무슨 아주 급성 무슨 질병이죠. 병이라는 게 별것입니까? 암이 별것입니까? 암은 조그만 그런 벌레 같은 것들이 침투해가지고 그 이상한 막 속에서 하니까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거죠, 전부 다. 그게 그러니까 그 이상한 것들이 그게 무슨 돌연변이 같은 세포라고 말하지만 그것들이 막 퍼져나가는데 정상 세포가 아니라 급속한 속도로 막 퍼져나가면서 그게 염증을 일으키니까 그게 무서운 암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하지 않는 왜 그렇게 생기는지 원인을 현대의학도 모를 것입니다. 대략적인 것만 좀 알지 뭐 유전적이고 그건 잘 모른다는 말이죠. 유전적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순식간에 밤중에 죽나니. 심장마비로 죽고 쇼크를 받아서 죽었다 그러지만 죽고 백성은 떨며 없어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제함을 당하느니라. 21절에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다 보신다. 들판에서 아무도 없을 때 동생을 쳐 죽인 가인을 하나님께서는 보셨어. 그 피가 땅에서부터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렇게 표현하셨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어버렸지만은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도 잘 속여서 완전 범죄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다 백일하에 드러내서 바로 자기가 팔아먹은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가지고 양식을 구걸하다가 나중에 요셉인 줄 알고 전짜 다 기절할 뻔했죠. 그치? 내가 요셉입니다. 그럴 때 아마 전부 그들이 으악 하고 아마 전부 그 앞에 다 엎드려졌을 거예요. 눈이 둥그레져가지고 가슴이 아마 죽기 직전이었을 거예요. 요셉이라. 우리가 팔아먹었던 그 죽었다고 우리가 거짓말해서 이제까지 아빠가 그렇게 알고 있는 요셉이라.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죠.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셔서 이놈들 너희의 죄가 너희를 다 드러낸다. 네가 팔아먹은 요셉이 아니냐. 네가 사람 팔아먹었어. 사람 팔아먹은 죄는 살인죄랑 똑같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지요. 나중에 율법이 말하기를 큰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신다. 피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말도 바로 하고 또 행동도 바로 합니다. 아무렇게나 막 찌꺼리고 아무렇게나 막 행동하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수습하려고? 어떻게 그 모든 말들을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너를 정죄한다고 하신 그 말을 말 한마디가 죄가 되고 행동이 죄가 되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우리가 하겠습니까? 또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회개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우리를 지금 노려보시고 감찰하신다는데, 하나님 앞에 사는 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23절 봅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하고도 달라요. 사람은 재판하는 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지, 그것이 죄냐 아니냐, 죄냐 아니냐, 말쟁이들이 죄라 그러면 죄 아니라고 그러고 죄 아닌 이유를 막 갖다 대고, 이게 도대체 헷갈려서 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데 판사들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연구하는 데에 여러 날이 걸려가지고 그거를 뭐 기소하느니 또 재판을 하느니 재판이 길어지느니 어쩌느니 그러고 있습니다. 인간 사회는 그렇지만 하나님도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는데 보자, 죄가 있는지 없는지, 이 문제는 참 복잡해가지고 시간이 좀 걸린다. 이 자료 수집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걸 좀 판단하는데 이거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착 보시면은 김아무개 이아무개 너의 죄가 있냐 없냐, 유죄냐 무죄냐, 죄가 어느 정도냐, 하나님은 보면 판단하셔서 너는 사형이다, 너는 징역 20년이다. 하나님은 판단하셔서 나오시는 거지. 그 말을 하고 있죠. 오래 생각할 것이 없으시니 세력이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엎으신 즉 멸망하나니,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목전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무관히 여김이라. 왜 그러면 악인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밤사이에 치시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말은 하나님 경외치 않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 성경 그거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 제쳐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듣기를 이미 거부했습니다. 그의 모든 길을 무관히 여김이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하나님의 명하신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끊었다는 것이,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악인이죠. 그러니까 악인이죠. 선인은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죄하로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선인이죠. 관심이 많습니다. 악인은 관심이 없습니다. 무관하게 여기고 성경도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또 듣는 것도 그게 별로 진지하게 듣지 않습니다. 선인과 악인은 차이가 있습니다. 경건한 선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죄하로 묵상하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케 하며, 악인들은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라, 배려하라 그랬는데 그 부르짖음이 상달되게 가난한 자들을 얼마나 억울하게 만들었으면 그들이 하늘을 향해서 하소연합니까? 할 데가 없으니까 자기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좀 들어주옵소서 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억울함이 하늘에 상달되어서 환난받는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악인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죠. 주께서 사람에게 평강을 주실 때에 누가 감히 잘못하신다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평안을 주실 때도 있고 주께서 자기 얼굴을 가리우실 때에 누가 감히 배울 수 있으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면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게 되겠느냐. 나라에게나 사람에게나 일반이시니, 참 무서운 말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워서 이 나라가 안 되겠구나. 그러면 옛날 6.25처럼 1950년 6월 25일처럼 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진실한 성도들이 그것을 막는 방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볼 때 이거 안 되겠구나. 구석구석이 썩어 빠졌고
이 나라가 이렇게 부패하니 내가 어떻게 버려두랴.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싶어 하실 때에 그래도 여기에 진실한 성도들이 처처해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측은히 여기서 이걸 내가 때리면 저 휴전선 빗장을 열어버리면 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텐데 어찌할꼬. 하나님께서 걱정이 돼서 열지 못하시는 그런 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누가 막을 수가 없다. 사람에게나 일반인이 나라에게나 일반이시니 이는 사특한 자로 권세를 잡아 백성을 함해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특한 자라는 카네프라는 말은 불경건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함해하지 못하게 백성으로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함해라는 말 올무에 걸린다 그런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 가운데서 악한 자가 권력을 잡지 못하게도 하시고 자기 백성들로 그의 압제의 올무에 걸리지 않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걸리게도 하시고 걸리지 않게도 하십니다. 31절에 누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징계를 받았사오니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겠나이다. 나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면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한 자가 있느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징계를 받으면 패역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결심하고 다시 내가 잘 안 하겠다고 내가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은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결심해야 되는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악인들은. 하나님이 내 뜻대로 33절에 내 뜻대로 갚으셔야 하겠다고 내가 그것을 싫어하느냐. 그러면 내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너는 아는 대로 말하라. 우리말에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저도 잘 우리말 이 본문을 보면은 어려운데 영어 성경도 다 어려워요. 영어 성경들은 번역마다 다 번역이 다르고 좀 어려워 보이는 그런 난해한 구절이라고 보입니다. 아마 이 뜻은 여기에 싫어한다는 말은 거절한다, 멸시한다 그런 단어인데 이 33절 전반부가 더 어려운데 전반부의 뜻은 네가 멸시하였기 때문에 그가 내 생각대로 보응하시겠느냐. 네가 멸시하였기 때문에 그가 내 생각대로 보응하시겠느냐. 그런 뜻 같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대로 보응하지 않으심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불완전하고 부족합니다. 욥이 지금 무엇을 생각했다고 그가 친구들을 위해서 정죄하듯이 친구들을 얘기한다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것도 아니고 욥의 친구들이 물론 한 것대로 욥에게 보응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이 우리는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되긴 하지만은 우리의 생각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부족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면은 살수록 그런 걸 더 많이 느끼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이 느낄 것입니다. 자기를 완벽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로 해야 되지만은 우리의 생각에는 항상 빈틈이 있고 부족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것을 더욱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생각을 완벽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34절 마저 보십시다. 총명한 자와 내 말을 듣는 모든 지혜 있는 자가 필연 내게 이르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 말이 지혜 없다 하리라.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 죄 위에 패역을 더하며 우리 중에서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는 욥이 지혜와 지식이 없이 자신의 죄 위에 하나님께 패역한 말을 더한다고 지적하고 있지요. 사람이 고난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 엘리후의 지금 본장 34장의 주 긴 구절을 읽는 그 내용의 요점이라고 보입니다.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향해서 패역한 말을 우리가 내뱉어서는 안 된다.
욥의 부족이 여기에 있다고 보입니다. 34장의 교훈을 한두 마디만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조롱하거나 비방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것이 34장의 중요한 교훈이라고 봅니다. 욥은 자신이 의롭고 정직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의를 제하셨다고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며 비방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과 불의를 행치 않으십니다. 그의 지식은 즉각적이고 완전하며 그의 공의의 판단도 완전합니다. 엄격한 잣대로 보면 욥도 흠과 점이 없지 않으며 그의 당한 고난도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섭리 안에 있다고 볼 것입니다. 우리가 죄성이 전혀 없는 천국에 가면 거기는 전혀 고난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성을 가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내가 비록 적극적인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많은 고난을 통과하고 그 최종적인 고난은 죽음이라는 고난입니다. 왜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죽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신학의 자들은 마지막의 훈련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훈련 중에서 마지막 훈련은 죽음의 요단강을 건넌다고 표현하는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의로우심을 의심치 말고 그의 섭리를 조롱하거나 비방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만 더 우리 교훈을 하면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처럼 살지 말고 바르고 선하게만 살아야 하겠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읽은 대로 하나님의 법을 떠나며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그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또 감찰하시고 그리고 공의롭게 그들에게 보응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법을 힘써 지키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특히 고난 중에 겸손히 자신을 살피며 혹시 우리 속에 악한 것이 없는지 반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모든 일을 섭리자 하나님께 맡기고 참고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결코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말을 하지 말고 또 패역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해서도 안 돼요. 그러면은 고난을 좀 더 당할 수도 있어요. 그 자체가 잘못이니까. 그래서 믿음의 성숙함, 진실함과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악한 자들처럼 행치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히 주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면서 따라가면서 의와 선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조롱하거나 비방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악인들처럼 살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서 의와 선을 힘써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